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면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경제, 정치 뭐 하나 조용한 게 없네요. 요즘에 정말 시끄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도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좋냐 안 좋냐 이런 얘기 들으려고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얘기냐, 여러분께서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 어떤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아마 카리스마 넘치고 강력하게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 엘리트 지도 정치인들 뭐 이런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모습들을 원하시고 계시나요?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은 더 우리 삶에서 가깝게 느끼는 아버지 같은 모습,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 그러면서도 현명하게 처신을 하고 잘 들어주는 기가 있는 그런 지도자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모습이 지도자의 자기가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교회 목사님들 하면은 할렐루야 뭐 이렇게 목소리 내시면서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앞에서 쭉쭉쭉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종류의 목사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종류의 목사님들 여러분 선호하십니까? 물론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자보다는 조금 더 다정다감하고 사랑 넘치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이런 목사님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 이런 모습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그림들이 조금씩은 변해가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 가운데 그려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운데 그렇다면 이 지도자의 모습, 이런 목회자의 모습의 변화가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자, 이런 편안한 친근한 지도자를 찾는 우리의 모습은 성경 말씀 속에 그려져 있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통치보다 혹은 높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다는 모든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런 장엄하고 뭐 이런 분위기의 말씀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주권, 능력, 통치 이것들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크게 이의가 없어요.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주권, 능력, 통치 뭐 이런 단어가 올 때 막 가슴이 뛰고 뜨겁고 뭐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당장 저부터가 그러지 않아요.
현실에서 이런 단어의 의미들이 크게 와닿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우리들도 과연 이런 일들이, 모든 주권과 권세와 통치, 이런 일들이 주님에게 다 있을지 궁금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서양으로 치면 중세,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90년대 세월의 차이 개분 좀 있죠. 하지만 그 정도로 부흥이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라면 모를까. 요즘처럼 말이죠. 교회가 세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면서 점점점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지금에 과연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예수님의 권력과 힘이 어느 통치자의 권력보다 뛰어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런 말씀은 전혀 우리 가슴에, 우리 삶에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절 돌아보건대 어때요? 점점 기독교인들은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고요. 점점점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지금 우리들의 교회도 아마도 더 많이 세속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 왔어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시절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성경의 이런 말씀들은 참 공감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본문의 예배소 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훨씬, 우리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교회 상황이었을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단에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문이 이런 말은 꿈과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나마 복음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생계가 힘들어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과 시민들의 폭동에 의해 속수무책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폭동에 도망갔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했다면 뜬구름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저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 돼! 우르르르 몰려 나옵니다. 그 와중에 교회의 지도자 바울은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을 거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권세는 더 크신 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시 그 시점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대하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된다는 이런 믿음, 마지막 때만 된다면, 마지막 때가 된다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교도 하고 재산도 다 바쳐서 교회에 다 함께 하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오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에요.
바울이 말한 그 약속만 믿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기엔 이 본문의 이야기들은 너무 요원하고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바울이 말한 모든 능력과 권세와 통치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는 이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여야 일어날 일이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닐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는 회복입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서두에서 드렸던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과 말씀과 그리고 제목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치란 그 권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은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를 회복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통치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라.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말씀을 전해서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드러내라. 저는 이 말씀 이 말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진짜 믿음은요, 말뿐인 믿음, 교회 안에서 만난 썬데이 크리스찬 혹은 이 안에서만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드러냄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남이 없는 믿음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고 믿는 척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라는 것은 저도 확신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직 재림 때에만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단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된 상태, 막 이루어지고 있고 막 나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연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은신처로 교회를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그 은신처, 방주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이 긴장 상태에서 사는 성도들이 사명을 다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종말을 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완성된 통치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어디에서 일어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가 아니라 어디라는 장소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어요. 이 일은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오직 교회뿐입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믿지 않을 거예요. 오직 교회 구성원, 우리 성도들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할 곳은 교회라고 본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가,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통치가 현재 모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야. 왜? 믿는 사람들만 여기 조금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세상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한정짓고 있어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아직 세상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을 드러낼 때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세워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책임을 느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는 지금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인됨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이 아무리 자기중심적이어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만큼은요, 우리만큼은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고 머리 조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변질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변질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서조차 그 주권과 통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려 하고 사람이 높아지려 합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인간의 편리와 요구가 더 존중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바로 교회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부흥한다고 해서 교인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개인이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면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이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로마의 권력에도 머리 숙이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아서 교회가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돈에도 고개를 숙이고 조그마한 자기 편리와 이익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상 권세와 지위 앞에 그냥 쉽게
유혹받고 타협해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예배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오직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우리의 고백의 행위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의 교제도 바로 이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의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요즘은 교회가 성도가 주님이 머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세상에 그 다른 점을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그 이유 두 번째, 자, 주님의 통치로 회복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뭐예요? 통치를 회복하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의 통치로 예수님의 그 통참을 받아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로 회복하라. 자,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화해를 청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었다는 말씀은 어때요? 머리는 알겠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하셨던 하나님 스스로 말이죠. 그건 머리로 알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온몸을 짜릿짜릿하게 막 소름 돋게 하고 닭살 돋게 할 만큼 전율하는 그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생하게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예수님의 죽기까지 한 사랑,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마저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과거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두 가지를 제시해 왔어요. 먼저 하나는 특별한 체험이에요. 특별한 체험. 그리고 또 하나는 부흥과 성장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두 가지는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용서와 포용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진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봐봐, 나 저 사람들 용서하고 있잖아. 봐봐, 너네들 이해 안 되는데 난 이해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많이 예를 들 수 있겠죠. 교회 세습화, 그리고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목회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문제, 물론 교회니까 손을 받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안에서, 기업 안에서 그런 일 일어나나요? 똑같죠. 똑같아요. 교회가 뭔가 정말 죽을 만큼 이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욕먹냐?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아서 욕먹는 거예요.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다르지 않아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라고 매 주일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라고 매 주일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싫든 좋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만 하게 돼 있어요. 그 싫든 좋든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면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작은 것 하나도 뺏기지 않고 손해 안 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욕심을 부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달라야 해요.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독택에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목표를 이루라. 목표를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높은 곳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세요. 성공하세요. 하나님 복 주시면 응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 말씀들, 즉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위치에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게 뭐 틀렸다 맞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복음 그 자체에 감동하고 하나님 그 자체에 매료되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룬다는 것, 그 권력이라는 힘에 매료되어서 기독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람 숫자가 늘어나 왔어요. 과거에 현실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치료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이런 말들로 인해서 실제로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랬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다 실패자가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자에 올라가지 말아라. 이런 말은 더더욱도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가진 돈이 많고 내 자녀가 잘 돼서 막 자랑할 게 많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목표대로 특별히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느냐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차별과 분리가 보이잖아요. 차별도 보이고 분리도 보여요. 그뿐 아니라 몇 년을 함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어때요? 밥 먹어가는 모습 보이죠? 싸움하고 다투고 삐지고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또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이지만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의 요구와 기대는 지금 제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를 넘는데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또 종과 그 주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 즉 나쁜 일이었어요. 이게 된다면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은 속일 수 없어요. 물과 기름 같아요. 지금까지도 진짜 골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한 식탁에 앉아서 밥도 안 먹어요. 악수도 하네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했고 거듭남을 보여줬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했고 이방인들도 화목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생각한다면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유대인도 그냥 예수님 메시아로 믿으면 됐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바로 이런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런 생각과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가로막던 휘장으로 많이들 생각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왔고요. 그런데 휘장과 담은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에서 막힌 것을 허물으란 말씀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게 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하게 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율법을 완성하신 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더 말씀 이어서 볼게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인류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가능하게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회복이 됐는데 너희들 회복 안 될 게 뭐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무엇일까요? 원수를 용서함이고 원수와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서로 원수되었던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라고 16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지금 보이십니까? 교회의 문제가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소멸한 것, 그리스도의 육체로 헐어버린 것은 단순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막힌 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 되도록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건대 우리 안에 쌓여진 그 담은 너무나 높습니다. 오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 중시한 채 주변 사람과의 관계는 두터운 담을 쌓고 오히려 경계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한 이 은혜는 이방인과 유대인도, 종과 주인도, 여자와 남자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그럴 수 없어도 적어도 교회는 그런 장소이어야 하고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 성도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는 품어서 그 벽을 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면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나도 지금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란 단어를 쓰면서 그럴듯하게 미화합니다. 그래서 소유와 신분에 대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차별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신분에 의한 차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거야. 많이 가진 만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능력과 많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무시한 것이고 말씀을 반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장의 말씀은 딱딱한 선포 선언이기보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하게, 유대인들보다 더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옛날에 즐기고 있던 것을 끊고 건전하고 검소하게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를 여전히 유대교의 일부로 보고 있는 보통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유대인으로 전향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사회적으로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핍박과 조롱을 당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심지어 핍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이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었어요. 사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생명과 자유를 그들은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는,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엄청난 희생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차별을 받았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차별받고 세상 나가서도 차별받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과거의 배경이 어떻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교회에 막상 가고 보니 좀 못난 교인, 열등한 교인 이렇게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뒤돌아서 욕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을 주눅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다. 밖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나그네도 아니야. 저기 앉아있는 너네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시민들, 유대인들과 똑같은 시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시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민의 개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대단한 것이니까 참으라고 이렇게 위로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동일한 시민, 저들과 너는 똑같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시민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보면서 그들은 주눅이 들었어요. 그들을 보며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전합니다. 10살에 입양됐든 20살에 입양됐든 그냥 똑같이 입양된 자녀들이야. 더 잘나서 자식이고 못나서 자식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잘 믿어서 특별히 더 사랑하고 의심이 많아서 뒤로 밀쳐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 안 들은 것이 똑같이 속상해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걱정되고 아프면 대신 아프길 바라는 똑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너희도 하나님 권속이야라고 한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도 똑같은 내 자식이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20에서 22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성전 구경도 못한 이방인들에 비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엄청나게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서로를 연결해 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거하해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 곳이나 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죄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전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고 청결하지 못해서 성전이 될 수 없다고 이런 식의 차별을 한다면 안 돼요. 교회에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차별입니다. 믿음에 의한 차별, 소유와 신분에 의한 차별,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전됨을 말할 때 내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이것 또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주님의 통치는 회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만 성전이다, 이건 아니에요. 구약에 말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교회를 포함해서 내가 점점 죄로 얼룩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차별이라는 것으로 점점 복음의 힘을 잃게 합니다. 우리는 힘을 잃어버린 복음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내가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대신 그 성전을 차별로 무너뜨리지 말고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하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통치가 나를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내 가운데 차별이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을 떼어서 이 세상과 똑같음이 아니라 다름을 보여주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를 향해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